예, 이제 오늘 네 번째 몫이, 네 번째 시간, 제가 보려고 하죠. 오늘부터서 다음 주,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개념인데, 지금까지 이 부분들을 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책들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번째 묵시, 본 묵시에 들어갈 때 이제 성령으로 끌려 올라가죠. 그리고서 본 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저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 많이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거기까지만이죠. 주님의 신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들 안 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네 번째 묵시에서는 주님의 신부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자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건 이제 본문 볼 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주제는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어쩌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 다음 주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묵시는 예,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할 때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묵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표면상으로는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묵시가 네 번째 묵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한 묵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묵시를 마쳐요. 바로 그 어린 양의 신부 자체가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본문에서 보시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자체가 되는 예루살렘을 측량을 했더니 12,000 스테디움. 여기 스타디온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 그리스어로 이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디움. 영어식 표현으로는 영어의 그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게 여기 스타디온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발음을 그대로 옮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아내 자체가 되는 예루살렘을 측량을 했더니 12,000 스테디움의 길이와 넓이, 높이, 정사각형이죠. 이게 다 12,000 스테디움의 그러한 길이다.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도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저희가 지금까지 시작할 때부터 보았던 거죠. 예, 그래서 계시록은 서론으로 시작해서 이 첫 번째 묵시, 두 번째 묵시, 셋째 묵시, 넷째 묵시, 그리고 결론 이렇게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각 묵시를 주도해가는 표현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묵시에서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문자적으로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이 말은 구약의 표현 방식으로 하자면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으로 각 본 묵시를 끌어간다고 했었죠. 이 표현이나 세 번째 묵시나 네 번째 묵시를 시작하고 세 번째 묵시나 네 번째 묵시의 문을 여는 표현
이 바로 내가 성령 직역하자면은 성령으로 나를 취하셨다. 이건데 한마디로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위에 두 가지 표현이나 밑에 두 가지 표현은 같은 표현인데 단어만 약간 바꿔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네 가지 묵시를 본 것인데 오늘 이제 바로 네 번째 묵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표면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표면상으로 말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으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예루살렘은 본질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체입니다. 어쨌든 본문에 들어갈 때 또 구체적으로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구조에서 저희가 봤을 때 넷째 묵시 시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적으로는 성령으로 나를 취하셨다이지만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렇게 예,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본 묵시, 저희가 앞주에는 예고 묵시를 보았죠. 본 묵시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인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것은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제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것,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관한 것. 오늘은 예루살렘에 관한 것, 이 부분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넷째 묵시 시작이 이제 큰 넷째 묵시가 있으면 거기에 단편 묵시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단편 묵시가 뭐냐? 여기서 저희가 앞주에도 보았습니다만은 무엇무엇가 보였다 혹은 내가 보았다 혹은 무엇무엇가 보였다 이런 표현들은 네 번째 묵시라고 하는 큰 묵시 가운데 단편 묵시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묵시 전체를 보여주실 때 첫 번째 보여준 단편 묵시가 어떤 거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네 번째 묵시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서 첫 번째 보여준 단편 묵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것인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죠? 네 번째 묵시를 보여주는 네 번째 묵시를 볼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끌어가는 천사가 누구냐? 바로 세 번째 묵시 마지막에 네 번째 그 그러니까 세 번째 묵시 마지막에서 일곱 대접 심판을 집행했던 그 천사 중 하나입니다. 그 천사 중 하나가 이제 올라오너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천사에게 끌려 올라간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여주겠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안 하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네. 예고 묵시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런 말은 없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고 묵시에서는 봤어요. 근데 본 묵시에 들어가니까
사도 요한에게 일곱 대접을 가지고 심판을 집행했던 그 천사 중 하나가, 그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묵시의 연속성을 볼 수 있죠.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일곱 재앙을 집행한 천사 중 하나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네 번째 묵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시간의 연속성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묵시가 네 번째 묵시로 자연스럽게 연속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곱 재앙 심판을 집행했던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너라 그래 가지고 네 번째 묵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네 번째 묵시가 뭐냐?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관한 책들이나 강의들을 보면은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왜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본질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네 번째 묵시를 도입하는 천사가 예고 묵시에서는 바로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는데 본 묵시로 오니까 본 묵시에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네 번째 묵시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네 번째 묵시는 네 번째 묵시의 본질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린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네 번째 묵시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아내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게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걸 안 놓쳐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제 뭐 주석이나 책들 보면 이 부분은 그냥 슬쩍 넘어가고 하늘의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그것에만 집착을 하는 책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그 신부와 예루살렘의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고 묵시에서 보여준 것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런데 본 묵시 들어갈 때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린 양의 신부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먼저 예고 묵시를 먼저 좀 봅시다. 에, 먼저 이건 이제 예고 묵시가 아니고 전체 구조네요. 전체 구조에서 일곱 대접 심판을 집행했던 그 천사 중 하나가 일곱 대접 심판을 종결을 하고서 그리고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곱 대접 심판을 종결한 천사 중 하나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방금 저희가 봤었잖아요. 본 묵시 시작할 때. 어린 양의 신부 자체가 되는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을 일곱 대접 심판을 종결했던 천사 중 하나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방금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쪽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어, 천사가 네 번째 묵시를 시작할 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 자체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예고 묵시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고 묵시에서 결국 그 예고 묵시에서 보여준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21장 2절은 예고 묵시죠. 사도 요한이 단편 묵시, 예고 묵시 중에 몇 가지 단편 묵시가 있다고 하는 걸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는데 그때 사도 요한은 예고 묵시에서는 뭘 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1장 2절을 보시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묵시를 볼 때 무슨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죠? 그러니까 예고 묵시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는데 그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고 묵시에서는 이 정도 느낌을 받습니다. 본 묵시에서는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단장을 했느냐를 구체적으로 이제 더 이 기술을 해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예고 묵시에서부터 사도 요한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그런 느낌을 갖도록 예고 묵시에서 그런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고 묵시나 본 묵시나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루살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이해가 갖추어지면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창세기부터 가나안,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심지어 신약에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하늘의 어머니라는 개념, 이 모든 것들이 전체 이제 새롭게 정리가 되고 연결되어져야 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제가 살펴보고 오늘은 일단 윤곽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오늘은 일단 한 가지 예루살렘은 결국 누구다? 신부다. 저희가 하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늘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신부 자체라는 개념을 못 가진 경우가 참 많아요. 어쨌든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본 묵시에서 방금 보았던 예고 묵시가 본 묵시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 걸 보시죠. 방금 위에서 보았었죠.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죠. 일곱 대접 심판을 집행했던 천사 중 하나가 올라오느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본 묵시 시작이죠. 그리고서는 9절에서 그랬는데 10절에 가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서는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 천사의 이 선언 뒤에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결국 제가 지금까지 반복했습니다마는 어린 양의 아내는 결국 누구냐?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것들을 앞으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 이 개념에 대한 배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 부분을 우리가 못 봤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그 계시록 끝나면 구약부터 전체를 이렇게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가 구약부터 전체를 살펴볼 때 바로 이 개념에 근거해서 전체를 살펴볼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개념도 있지만은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구약의 전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고 계시록 마지막에 완성돼요. 아마 이제 어떤 분들은 유튜브 이걸 볼 때 좀 황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잘 접해보지 않은 개념이니까.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 한 걸음 더 들어갈 거고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그 다음 주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예, 본문에서 증명해 보이고 본문들을 같이 보아갈 겁니다. 그리고 계시로 끝나면 구약부터 다시 볼 때 구약의 전체 흐름에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생명수라고 하는 개념이 창세기부터 예, 계시록까지 전체 이렇게 줄기차게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린 이 여왕 참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면 이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있는 어린 양의 신부 개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흘러가겠죠. 그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구속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구속의 역사.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 중에 하나라기보다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서 매우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탑픽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 때 보시죠. 자, 그리고서 보여주는 게 뭐냐? 아까 저희가 예고 묵시에서 보았을 때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예고 묵시거든요. 본 묵시에서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단장되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21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보석 같으며 표곡과 수정처럼 맑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자체가 되는 예루살렘에 이 영광의 빛이 가득 차 있죠. 자, 여기 보석에 대한 것들은 이미 창세기 할 때 제가 살펴보았는데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 보시고요. 그리고서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예루살렘에 12문과 12천사 그리고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문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보시고 오늘은 윤곽만 보시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12문과 12천사 그리고 12지파의 이름들이 그렇게 있고 그리고 성곽이라고 번역되어 있던데 성곽인가? 뭐 성벽이란 말이에요. 성벽. 그 성벽은 벽옥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보석 이름이죠. 이 제스퍼. 전에 제가 창세기 할 때 제가 사진 보여드리고 했어요. 이 본문 들어갈 때 보시죠. 성벽은 또 이런 벽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반사예요. 얼마나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처럼 맑은 이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성벽에 그 영광의 빛이 반영되어서 성벽도 이렇게 벽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걸 보여주시죠. 일단 본문 들어갈 때 더 자세히 보시죠. 그리고 성은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금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본문 들어갈 때 보겠습니다. 성 자체가 그다음에 성벽의 기초석에는 각종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문은 12진주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성 안에 등불이라고 번역이 조금 등불이라고 좀 빈약한데 성 안에 이런 불빛이 있는데 어떤 불빛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께서 그 영광의 등불이 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강하고 마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조그만 등불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치 큰 불이 있고 어린 양께서는 조그만 등불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러한 등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의 빛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는 그리고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공교회가 어떤 표현을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부터 오신 참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이런 빛이시고 어린 양 예수께서는 조그마한 이런 등불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빛에 종속되는 것처럼 마치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어린 양께서는 등불이 되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비춰주는 분이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 본문 안에 들어갈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루어 보시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본문 들어갈 때 봅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단장했느냐를 이제 본 묵시에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단장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 묵시에서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모습으로 꾸며져 있고 어떤 모습으로 단장되어졌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이 이제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를 보시면은 방금 제가 보았던 건데 이 가운데가 이제 그 성의 모습이죠.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자체가 되는 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실 때 이렇게 꾸며지고 단장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실 때 뭘로 감싸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마지막 결론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구를 통해서 비춰지느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진다. 여기서 저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신부 자체가 되는 예루살렘 성을 묵시로 본 것을 기록할 때 무엇으로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걸 보통 이제 저쪽 영미 쪽에서 공부를 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구조를 쓰는 말이 샌드위치 구조다. 예,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그건 이제 그네들의 표현 방식이고요. 글쎄요, 뭐 샌드위치 구조다 이런 표현이 뭐 이제 비유적으로 쓰기에는 뭐 좋죠. 그리고 좀 그런 데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마치 이런 표현을 쓰면 마치 공부한 것 같은 뭐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것 같은 그런 예? 느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별로 그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어쨌든 그런 표현보다는 이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빛으로 감싸고 있는 이 모습을 더 상세히 기술합니다. 그래서 이게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이 표현만 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가니까 모든 민족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걸 묵시로 보여줘요. 이 말이 그러면 모든 마지막 그 이 땅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을 때 이방의 모든 왕들이 그리 들어온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건 묵시죠. 묵시. 그죠? 묵시고 상징입니다.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 땅의 질서가 끝나버리죠. 하늘과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의 질서, 시간의 질서 모든 게 끝나버리죠. 그때까지 뭐 이 땅에 어떤 왕들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묵시에서 상징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모든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는 이 묵시에서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또 26절에 보면 또 이제 반복돼요. 사람들이 모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걸 또 상징적으로 또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저희가 11장에서 천사가 무슨 선언을 하죠? 이제 이 본문 들어갈 때 또 그 본문을 볼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와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늘에서 크게 외치죠. 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 이 땅에 있는 존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렇게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죠. 어쨌든 이 본문 들어갈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제 그리고 나면은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예루살렘의 측량을 하는데 정사각형이에요. 예, 그래서 넓이, 길이, 높이가 똑같아요. 12,000 스테디오,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 21장 16절에 보니까 그 성을 보여주면서 그 성이 어떻게 꾸며졌고 어떻게 단장되었느냐 하는 그 어린 양의 아내로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면서 측량을 해보니까 길이 이 너비라는 표현 지금 학생들은 쓰는지 모르겠어요. 길이와 넓이, 높이가 같은데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이 12,000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보시죠. 여기 저희가 이 12,000이라는 이 개념을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 이제 계시록에서 이 12,000이라는 이 개념을 쓸 때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것 좀 보시죠. 먼저 저희가 전에 보았었죠. 14만 4천에 대한 개념. 14만 4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개혁교회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뭐 이런 식으로 이 12 곱하기 12, 그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전혀 계시록에서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왜 12 곱하기 12를 곱하냐? 신학적인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런 식으로.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자 어쨌든 먼저 그렇게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12 곱하기 12 신학적인 개념을 집어넣어버리면 12,000이라는 개념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 개념도 흐려져요. 뭐 복잡하게 신학적인 개념을 집어넣어서 계산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을 뽑아서 그죠? 이 12,000명씩을 뽑아서 12지파 그러니까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을 뽑아 보니까 그 12지파니까 14만 4천이더라.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이라는 개념은 이 본문에서 지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12,000명으로 이루어진 12지파. 그렇죠? 12,000명으로 이루어진 12지파이니까 14만 4천이 수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지금. 자, 그러면 저희는 이 14만 4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12,000명씩 뽑혀진 12지파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 14만 4천 그러니까 12,000명씩 각 지파 중에 뽑혀진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곧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들이 있는데 이들이 곧 누구냐?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 개념을 써요. 이 사람들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고
그 다음에 정절을 지킨 자고, 이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12,000명씩으로 이루어진 14만 4천, 이 12,000명씩으로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12,000 스테디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12,000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건요. 스테디움이 12,000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줄자 가지고 측량할 수 있겠어요? 12,000 이제 이 본문 들어갈 때 제가 스테디움의 역사도 간결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12,000배 그러니까 스테디움이 12,000배 길이 그리고 12,000배 넓이 12,000배 높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12,000 스테디움의 길이 넓이 높이인데 누가 이걸 측량할 수 있겠어요? 뭡니까? 천사가 측량하는 걸 보죠. 묵시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묵시에서 상징적으로 12,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는데 왜 5만도 되고 10만도 될 수 있는데 딱 12,000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12,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스테디움에 사용했을까요? 이미 구속받은 자들이 각 지파 중에 12,000명이라고 하는 걸 이미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셨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 각 지파 중에 구속받은 12,000명이 12,000 스테디움에 거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14만 4천, 12,000명씩 뽑혀서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힌 자들이다 보니까 14만 4천이고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이름을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들의 어린 양을 따라서 순교를 지킨 자들이고 구속받은 자들이다. 구약에서도 그 12,000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가령 민수기 보면은 군대 조직할 때 각 지파 중에서 1,000명씩 해가지고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12,000명은 전투할 자들이죠. 전투할 자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솔로몬 당시 때에도 영향을 미쳐서 마병을 구성할 때 12,000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스라엘에서는 전투 어떤 용사들이나 전투에 있어서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상당히 그 12,000이라는 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예, 그 특히 이런 전투병들이라든지 전투와 관련해서는 예, 아주 중요한 그런 뿌리를 예, 잡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12,000이라고 하는 것도 어린 양의 신부이자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용사들 개념이 함께 구약의 이런 배경이 함께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000명을 뽑으신 것처럼 구속받은 자들을 각 지파 중에 12,000명을 뽑으시는 것을 묵시에서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12,000명은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도 동시에 한쪽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이 12,000명이 누굽니까? 뒤에 이제 그 짐승하고 나온 본문에 보면 승리한 자들이에요.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순교자들임과 동시에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뽑힌 그러한 자들은 짐승과의 싸움에서 순교당하는데 그 순교가 오히려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전투하는 방식은 같이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의 이 전투 방식은 순교로 이루어지고 그 순교가 오히려 승리를 가져오고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그러한 자들이 12,000 스타디온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자체가 어린 양의 신부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 묵시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문 들어갈 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 마지막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시는 이 정점, 이게 바로 계시록 마지막에 보여주는 정점입니다.